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수도원에서 4명의 수도승이 함께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면서 깃발이 펄럭이니까 이것을 본 가장 어린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러자 조금 더 경험 있는 수도승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나부끼는 것이야. 수련 경험이 훨씬 많은 셋째 수도승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나부끼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넷째 수도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만 나불거리기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큰 사건인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까지 하던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제외하고 어마어마한 10번의 대재앙이 그 큰 제국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결국 바로왕도 모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급히 탈출한 피난민과 같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왕과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세계를 정복한 최정예 부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 앞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각각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라고 해석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5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온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애굽의 바로왕과 최정예 부대의 해석은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만 믿고 따라갔다가 다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온 세상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천차만별입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의료인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 원수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과 원망, 남의 탓, 그리고 절망과 증오로 번지는 잘못된 해석을 심음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즉 올바른 믿음의 해석이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 땅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고 가짜 뉴스는 넘쳐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무엇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에서 올바른 해석으로 가장 큰 칭찬과 복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장 멀리 여행을 하게 되었죠.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는 레바논 산 기슭 요단강의 발원지 근방에 위치한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장소로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을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그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말 가장 완벽한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칭찬과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올바르게 해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륜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만한 어떤 자신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들을 만큼 잘못된 해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부정적인 태도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육신과 나의 이성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작은 존재,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기도회가 끝난 시각으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26,784명, 사망자는 344명인데 미국 인구 3억 3,047만 411명으로 계산을 하면 코로나로 죽을 확률은 0.000104%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캘리포니아주는 확진자가 1,479명, 사망자 28명으로 캘리포니아 주 인구 3,993만 7,489명으로 우리가 죽을 확률은 0.00007%로 미국 전체보다도 더 낮습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시죠? 거기에서 믿을 수 있는 조사입니다. 1년에 미국에서 번개에 맞을 확률이 약 1대 70만, 그러니까 0.000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준 표대로 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을 확률이 올해 안에 내가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실례이죠. 자, 여기 똑같은 크기의 한 짝 젓가락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한 짝이니까 크기가 똑같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짝의 젓가락을 하나만 옆으로 놓습니다. 하나만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어느 것이 길어 보이는가? 정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길어 보입니다. 우리가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본 결과입니다. 내가 들었다고요? 내가 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별의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눈으로 보기에도 두려운 것이 가득한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이 사태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믿음의 해석을 따라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만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외부 환경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죠.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내 내면에서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두움의 생각은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염려를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믿음의 생각으로 속을 채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종종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항상 내 안에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라고 해석하는 바디메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안드레,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해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믿음을 가진 안드레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날 때에도 곡하는 부정적인 무리들을 다 쫓아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교회 릴레이 금식기도 매일 1시간 기도해 이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외부의 그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활용하라고요? 하프타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예배를 끝으로 실시간 온라인 가정예배로 모든 예배를 전환하게 된 이 변화는 제게도 굉장히 큰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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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또 쿼터 사이에 휴식 시간들이 있습니다. 선수나 코치로 뛰어본 사람이라면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휴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실전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의 성공과 실패를 잘 분석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때 육체와 정신을 잘 추스르고 전략을 잘 준비하면 후반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전 스코어가 아니라 후반전 스코어로 게임의 승패는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좀 더 마음에 남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7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전반전은 오히려 유벤투스가 선제골을 넣고 지고 있다가 1대1로 간신히 비겼는데요. 하프타임을 잘 보낸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에서 4대1로 역전승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Here we go. The teams are on their way for the 12. Cristiano Ronaldo! Who else on a big game? Christian to Higuain and then Mario Mandzukic! Son dos cosas. Es una final. Sabemos que es un partido difícil también para ellos, ¿vale? Lo más importante para nosotros, defensivamente tenemos que estar más agresivos. Lo que tenemos que sufrir es una final, sufrimos, pero siempre con la serenidad. Nosotros pensar que va a llegar otra vez el gol. ¿De acuerdo? Vamos. 탁월한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밥 포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법 포워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밥 포워드라는 이 분은 당시에 케이블 TV CEO로 가장 큰 이 케이블 TV를 만들고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나왔고 사랑하는 여인과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혼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정신없이 일하면서 뛰어서 초고속 승진, 정말 남들 보기에 좋은 집과 차와 지위를 다 갖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의 외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을 누리며 바통을 이어갈 후계자를 잃는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동시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살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인가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인생의 전반기를 마감하게 하고 후반기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방송국을 경영하며 열심히 달리던 그 인생을 전반전으로, 그리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이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헌신하게 된 이후의 시간들을 후반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순간,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일 겁니다. 이민 생활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너무 크지는 않았습니까?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몸은 오히려 병들어 있고 부부관계가 금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싶었던 자녀와는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정작 자신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조차 없는 외로운 이민자가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겉모습과는 달리 과로와 피로,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속은 불끈불끈 치솟는 분노와 연약함과 신경질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듯 보이지만 툭 치면 무너질 정도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은 약해졌고요. 불안감은 더 심해져서
때로는 잠도 잘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더 희생시키며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한번 제대로 하프타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숨고르기 하고, 그리고 후반전을 위해서 전략을 바르게 수립하라고 하프타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C의 Safe at Home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린 이제 원하는 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하프타임과 다르게 영적인 하프타임은 나이와 장소와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전반전을 뛰었던 방식으로 후반전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프타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반전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후반전은 성령님을 인도를 온전히 따르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반전에는 이것저것 모험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후반전은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외람되지만 제 개인의 인생에서나 목회에서도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프타임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쿠데타로, 때로는 완전히 국경이 폐쇄되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일로, 짧게는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그 하프타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그토록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전승이 일어났고, 내 힘으로는 뛰어오를 수 없는 재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영이십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돌파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하프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나 직분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 또는 거짓과 싸우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고 변명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성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하시고,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체험하게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